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하죠. 예, 공휴일입니다. 창세기 7장 말씀, 예, 방주 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봅니다. 예, 여러분들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새에 대해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로 너희는 들어가라고 얘기하시죠.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 여러분들 배 타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예, 배를 타면 어떤 생각,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죠. 예, 지금의 그 목동단지, 예, 거기가 사실은 가운데 그 하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을 지나가야, 건너가야 예, 버스를 탈 수가 있었는데, 예, 거기가 강은 아닌데 어쨌든 그냥은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 건너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주 옛 그 기억입니다. 그럴 때 참 그 배를 기다려서들 모여서 그 배를 타고 그렇게 건너가고 또 돌아올 때도 그 배를 타고 건너왔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상당히 그 호기심도 있었고, 물론 나중에 이제 일상화가 돼가지고 큰 감흥은 없었지만 정말 특별했죠. 서울에 사는데 그때도 거의 서울이었으니까 배를 타고 나가야 버스를 탈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항해일지라는 그런 그 제목의 그런 그 책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 기독교인인 우치무라 간조의 회심일기, 내 영혼의 항해일지를 본뜬 것이기도 한데, 물 혹은 바다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그 제목. 아무튼 여러분은 배와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이 봄에 떠오르십니까? 가장 좋은 계절이죠. 푸르는 5월의 계절. 우선 홍남파의 두둥실 배 떠나간다. 사곡의 노래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봄 하면은 두둥실 배 떠나간다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물 맑은 봄바다에 배 떠나간다.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봄나들이 꽃구경 가는 배 이미지 어떻습니까? 올 봄에 여러분들 벚꽃 구경 많이 하셨죠? 진달래, 철쭉, 개나리 아주 활짝만개한 그런 모습. 요즘 아파트 단지에도 많이 심어져 있어서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늘상 보고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계절입니다. 또한 낚시를 하시는 분들, 뭐 경산조수, 즉 산으로 가 밭을 갈고 물가로 가서 낚시를 한다는 뜻이죠. 경산조수. 잠시 자연을 버텨서 한가로운 시간을 가지는 것, 또한 행복한 일상, 또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 열심히 씨를 뿌리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고추씨를 오늘 심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그마한 야산 같은데 저 이때 일궈가지고 밭을 가꿔서 상추 같은 거 아주 잘 따서 맛이 다릅니다. 이런 그 마트에서 파는 상추하고 직접 따가지고 먹는 상추의 맛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똑같은 흙에서 따서 파는 것도 심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물론 뭐 비닐하우스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냥 뭐 특별한 거름이 없이 그냥 심어서 뜯어서 먹는 그 상추쌈, 그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햇빛과 비와 그냥 자연에, 또 물론 가물면 물을 좀 주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연에서 따서 먹는, 뭐 옥상에다가 또 이렇게 모종을 해서 심어서 또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막 따서 먹는 상추에다 밥과 된장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먹어도 아주 그 맛이 달콤해서
사먹는 상추는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상추를 직접 저는 가꾸질 못하고 얻어서 먹는데 아주 맛이 있습니다. 봄에는 이렇게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꽃도 있고 또한 그 해가 떠나가는 그런 모습, 물결이도 반짝반짝 햇빛이 비치면 아주 아름답죠. 진달래 개나리 또한 들에서는 이렇게 조그마한 텃밭에서 상추를 직접 심어서 아니면 깻잎, 뭐 콩, 그죠? 또 고추 모종 이렇게 해서 고추를 또 심어가지고 가을에는 또 고추를 따서 말려서 빻아가지고 직접들 김장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경산조수 산으로가 밭을 갈고 물가로 가서 낚시를 한다. 낚시에 또 아주 그 취미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배하면 떠오르는 것이 197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 이후 자유를 찾아 떠난 보트피플 이런 분들도 계시죠. 지금도 자유를 찾아서 작은 배에 발디딜 틈 없이 빼꼼히 찬 사람들이 세계의 바다를 떠돌고 있고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 보트피플에게 배는 생명선이고 자유를 향한 모험선이기도 합니다. 자신과 자녀들의 다음을 위한 소망선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만 보트피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가고 있는 항해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탄 배는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전멸하는 가운데 살아남은 인류의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이고 홍수로 인하여 물이 창이란 가운데 꼼짝없이 배에만 있어야 했던 그런 사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향한다는 점 때문에 무겁고 답답하고 불안한 항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떠서 있기만 했죠. 어디를 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노아의 방주. 오늘 이 배, 즉 방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항해와 같은 우리 인생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제가 1절에 읽었죠. 1절부터 12절에 보면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준비하는 기간까지 해서 아마 120년 정도.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일일지라도 120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다 산 위에다가 또한 비가 없을 그때 그걸 대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규빗대로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준비를 해서 배를 만들죠. 정상적으로 보였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왜냐하면 비라는 걸 모르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1절에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는 홍수 예언 이전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릴 때는 제사는 방주 안에서도 이렇게 일어났었던 거죠. 그 이전에 그렇지만 120년의 길고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도 한치의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졌던 그 노아. 아무리 사람들이 비난하고 바보 취급을 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등을 돌려도 건강에 위기가 오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겨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폭풍이 닥쳐도 잘 달리던 회사가 망하고 경영하던 기업이 무너질지라도 한치의 변함이 없는 성도 노아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이제 다들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6장 18절에 보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즉 하나님은 120년 전에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노아를 통해 구원을 계획하시고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노아와 그 부인,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까지 모두 8식구를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홍수 이후의 세상을 경영하고 후세를 이어갈 인류 제2세대의 조상이 된 사람들이죠. 방주인이 이 노아 가족들만이 아니라 6장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 또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노아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하셨고, 그에 따라 노아는 모든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근데 이 3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과 새들을 7쌍씩 방주에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홍수 이후 세상에서 그것들을 다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것일까? 예,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제사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을 쌍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였지만 정결한 짐승과 새들은 제사를 위한 용도를 가지고 더 많이 방주에 드렸다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방주 안에도 제사가 있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서의 제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제사는 방주 안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그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7일 만에 방주 안으로 다 드릴 수 있었을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은 약 17만 5천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다 쌍으로 방주에 있었으나 그 최소 35만 마리가 된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정결한 짐승과 새들은 7쌍씩이니까 마리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을까요?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사진 많이 보시죠? 네. 현재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으로도 보셨죠? 그 그림, 동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정말 이랬었을까? 그렇죠? 아무튼 상식적으로는 일주일 만에 모든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였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나서서 동물들을 잡아 방주 안으로 넣으려고 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쉬운 일이겠죠. 마치 지진이나 해일이 오면 짐승들이 안전한 곳으로 줄지어 대피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방주로 이끌어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노아가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됐으리라고 보죠. 따라서 노아가 한 일은 그저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일 정도였지 않겠나. 그렇게 모여든 동물들은 각각 1, 2, 3층으로 나누어져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의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과 관련하여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간 것을 보면서 불안한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지, 자연대 초원에서도 약육강식이 있는데 그 좁은 방주 안에 스트레스를 받은 환경 가운데에서 더더욱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죽이고 먹고 먹히고 하지 않았을까? 한 동물이 멸종될 수는 없었겠는가? 또 양식과 물과 환경이 이어있지 못한 방주 안에서 1년간 살다 보면 병이 들고 죽을 수도 있는데 암컷이나 수컷 중에 하나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런데 방주 안에 어떤 동물도 죽거나 병들었다는 그런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노홍수 이후에 우리가 아는 온도의 환경의 차이 어땠었는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죽었다, 죽었으면 그 이후에 또 일어나는 일들 1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썩고 냄새가 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방주 안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가 되었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동물들은 7일 만에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다.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오던 그 7일 동안 비가 올 징조라고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정확하게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10절에서 12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예, 인류 최초의 비예요. 예, 비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은 그때까지 하늘과 세상은 너무나 평범해서 사람들은 항해 준비를 하는 노아를 조롱했겠죠. 그렇지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 물이 솟아나고 하늘이 창문을 열고 물을 쏟아부어서 40일 밤낮 비가 내림으로 엄청난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홍수의 경량 속에서 13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의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야훼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4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홍수 사건이 실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이라고 날짜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죠. 홍수가 시작된 날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다.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실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홍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온들 지구가 물로 덮이겠느냐는 거죠. 이런 홍수에 대해서 11, 2절은 땅에 있는 큰 기쁨이 있는 것들이 샘이 터졌다. 둘째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창이 열렸다. 먼저 두 번째로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은 창조 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고 하셨죠.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와 지하수를 가리키고 또는 하늘 위의 물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지하수와 바다의 물을 합친 것만큼의 물이 하늘 위에 그 층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물이 쏟아졌다는 말은 바다의 물과 지하수만큼의 물이 땅으로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설계에 따르면 지구 밖, 즉 하늘의 물층은 우주의 모든 유해 광선을 막아 지구를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온도와 환경을 만들었어요. 따라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눈비 바람이 없었고 남극이나 북극도 지금처럼 만년설 지역이 아니라 여타 지역처럼 사람과 생물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었다라고 하죠.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아는 온도와 환경의 차이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진과 화산과 해일 등 자연재난도 홍수 이후에 생겨난 현상들입니다. 홍수 이전에 인간 평균 수명은 900세가 넘었죠. 물층의 보호막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홍수 이후부터는 수명이 뚝뚝 떨어지다가 120년까지 떨어졌어요. 홍수의 두 번째 모습은 땅에 있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화산이 터진 것처럼 지하수들이 분출된 것을 말합니다. 해저와 육지에서 지반이 움직이면서 지하수가 터졌기 때문에 지구에는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즉 산이 꺼져서 바다가 되고 바다는 솟아나 육지가 되는 거죠. 그 증거들은 세계 도처에서 발굴이 되고 있죠.
그 여러 그 사진, 예, 그런 그 영상 이런 걸로 볼 때, 예, 볼리비아의 해발 3,680m 지점에 있는 우유니 호수로서 세계 최대의 바닷물 호수라고 하죠. 예, 우유니. 네, 이름이 우유니예요. 네, 셀라데 우유니. 터키 해발 1,700m 지점에 있는 바노라고 하는 소금 호수, 미국 유타주 그레이트 솔트 호수, 염분이 23% 되는 이란의 해발 1470m에 있는 우르미아 호수, 몽고의 사막에 있는 소금 호수, 이런 호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소금 바다인 사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런 소금 호수들이 대홍수 때 일어난 지각 변동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홍수는 계속됩니다. 그것을 17절은 물이 많아져,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이렇게 점점점 모에 모, 예, 이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물이 계속 불어났고, 그래서 방주가 물 위로 떠올랐고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떠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20절은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규빗은 약 7m로 가장 높은 곳을 기준으로 7m 정도로 물이 덮인 것, 즉 지표면 전체가 약 7m 정도의 물이 잠겼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1절에 보면 땅에 움직이는 샘물이, 네,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곳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모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방주 밖의 생물과 사람은 모두 죽었으나 방주 안에 사람과 생물은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아와 동물들은 아담 이후 1656년 2월 17일부터 이듬해 2월 27일 창세기 8장 14절에 증가합니다.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방주 안에서 지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예, 주님만 방주 안, 예, 말씀을, 예, 정리하면, 예, 설교를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인생은 항해와 같다, 예, 항해자들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항해자들인 노아와 가족들을 잘 살펴보고자, 예, 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몇 가지 있죠. 첫째, 오늘날로 치면 43,000톤짜리 선박인 그 큰 방주의 창문은 단 하나, 16절에 보면 창문은 단 하나였어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은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였다. 그 창문은 오직 공교 햇빛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 생활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도 방수에서 나올 때까지 1년 동안이었다. 그렇다면 그 사방이 꽉 막힌 공간, 각종 동물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공기는 도대체 어떻게 순환이 됐을까 싶죠. 요즘에는 우리 실내 공기청정기를 놓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인데 우리는 창이 있어도 창을 열면서도 공기청정기를 놓는데 거기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각자의 방이나 생활공간을 위하던 여러 곳에 창문이 있었다면 환기도 잘 되고 답답함이나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밖을 한 번씩 내다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창문이 있어서 밖을 내다보았다면 노아와 가족들은 주로 무엇을 보았고 반응은 어땠을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수시로 밖을 내다보았다면 절망했겠죠. 그들이 창밖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홍수 때문에 죽었거나 썩어가는 냄새나는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들 뿐이었을 것이니까. 방주 밖은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입니다. 그 장면을 보다 보면 절망을 비롯하여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시험에도 들고 원망이나 불평도 하고 동정을 베풀려고 하기도 하고, 네, 그랬겠죠? 하나님은 그들이 밖을 보지 못하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세상도 다른 무엇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방주 안에서의 삶만 살아라. 두 번째, 방주에는 동력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배라면 돛을 달든지 노를 달아서 배를 움직이게 해야 하는데 방주에는 동력이 전혀 없었어요. 동력이 없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던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방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거죠. 방주 안에서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삶입니다. 세 번째, 방주에는 나침판이나 키가 없어요. 방향을 원하는 대로 잡을 수 없었죠. 이것은 생후 3개월 된 모세를 태웠던 갈대 상자와 같습니다. 여기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는 전적으로 물 흐름에 가다가 걸릴 수 있는 바위나 장애물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는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애국 공주에게로 향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겠죠. 이처럼 방주에는 방향이나 목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하나님만 신뢰한 결과 노아의 8식구와 동물들은 모두 무사히 밖으로 나오게 되죠. 1년 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주 안에는 1년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생활이. 방주 안에서 무슨 다른 일거리, 오락거리, 쉴거리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방주 안에서는 재미도 없고 어쩌면 참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35만 마리 이상의 짐승과 1년을 동거한다는 것은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거의 불가능한, 지금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그 많은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뭘 먹고, 또한 그 배설물들은 또 어땠을까? 또 새끼들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해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집단으로 모여있고 산소가 부족했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동면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잠재우심으로 먹지 않아도 되고 배설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동물을 보호하셨고 또한 노아의 가족들도 그리하셨지 않았겠는가. 따라서 방주 안에서 1년은 노아 가족에게나 동물들에게나 아주 특별한 한 해였을 것이다.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의 삶도 방주 안에서의 삶과 비슷하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썩 재미있는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한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방주 안에서 삶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삶이었다라는 것. 방주 안에서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방주 안에서의 삶과 같다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방주 안에서의 생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땅에서 지하수샘이 터져나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배를 운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삶도 이래야지 않겠습니까? 방주 안에서 할 일은 노아 가족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비가 먹게 하실 것이고 땅이 마르게 하실 것이고 거할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개인, 가정, 자녀, 직장 또한 지금과 장래 문제까지도 미래의 문제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삶, 방주 안에서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견딜만하고 얼마나 복된 그러한 그 시간이었는지 인생 항해를 계속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그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방주 안에서 삶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